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위드유 가정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295장을 부르신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위하다, 날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율법이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여지가 없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열애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이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이 단어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주기는 하지만 율법만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거지요. 누구도 의롭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즉 법정에서 선언할 때 그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최소한의 변호라고 할까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판결을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전에 자녀들과 어떤 목적지를 지나다가 구로구 천왕동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공원 앞을 지나는데 거기에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교도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 교도소 주변이라고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도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당국의 실수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최근에는 서대문 형무소도 애국 어떤 교육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국자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무섭던지 어둡고 침침한 지하에 애국자들을 가둬놓고 어떤 경우에는 관보다 더 좁은 곳에 세워진 어떤 그 좁은 곳에 들어가게 해서 그냥 숨만 쉬게 하고, 그러니 그분들이 잠이라도 제대로 주무셨을까? 또 무릎도 다 까졌을 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것 같고, 이런 비참한 인생이 죄수, 어떤 노예들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심한 건 네모난 박스 안에 못을 다 박아놨습니다. 촘촘히 박아놓고 그 박스를 일부러 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에 계속 찔렸겠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치료를 제때 못 받으니 그 간염된 몸으로 그렇게 죽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참 이 감옥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니 마음이 힘들었겠죠. 사실 말씀에 견주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 서신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주제가 있어요. 바로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과 행위는 의롭지 않다는 거지요. 인간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지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 그대로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을까? 왜 그럴까요? 이는 율법을 통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이 죄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죄를 낱낱이 고발하게 하려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탄식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20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이 죄는 알게 하지만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세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의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초대 교부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이죠. 사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신학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용했던 시편의 성경 말씀입니다. 칼빈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선행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자신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전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뭔가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를 잃은 부분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포함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한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며 누리고 있는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일 뿐입니다. 자연 환경도 잘 지켜내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라는 뜻인데 이것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노예와 다름 아닌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니었으면 교회도, 가정도, 삶도, 예배도 없었을 사람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값없이 얻었습니다. 값없이 거저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선물로 이 은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 선물과도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늘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또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왜 많은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두 가지만 던져 보았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위드유 가정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